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보실까요? 읽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제가 요즘 이사야 55장 1절 2절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저는 이사야 55장 2절 3절을 읽으면서 내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허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구나. 내가 구하기는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영혼의 기쁨이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 일을 해도 똑같이 일을 해도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 그 영적인 기쁨에서 오는 만족감이 나의 모든 것들을 끌어가실 거거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듣는 자의 자세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조건 안 줘요. 돈 없는 사람 오지 마. 돈 많은 사람만 나와. 못 배운 놈 오지 마. 많이 배운 사람만 이러지 않아요. 목마른 자들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내고 먹는 것이 아니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주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란다.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면서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냐. 그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잖아.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양식만 먹어도 우리가 목숨, 건강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이외의 명예와 자기 출세와 진급과 기득권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짓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를 영원히 살리라 하셨어요. 요즘은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처럼 목회자로 산다는 게 예전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아닌데요. 예전이 훨씬 물질적으로 어려웠는데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옆에 앞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가의 기준에서 몇 명 모여? 교회는 얼마나 커? 교회는 어디 있어? 이런 걸로 사람이 측량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하여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환경 속에서 정말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또한 그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도 판단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불편했거든요. 참 어려움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견뎌줬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회가 역사와 함께 복음화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견디어낸다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세상의 풍파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매진하는데 남이 좀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 많이 안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위로 한마디면 되거든요. 11월 24일 날 서울 모자이크 교회 문학의 밤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회의가 있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12월 13일 월요일 날 하거든요. 제가 사회를 봐요. 사회를 보고 우리나라의 3명의 기후와 관련된 신학자들이 나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CTS, CBS, 국민일보 뭐 이런 데서 와서 이제 취재를 해가고 교회 신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회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 물론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자주 와서 제일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 커피숍에서 방 한쪽을 빌려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 문학의 밤에 참석했던 노 권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프론트로 뛰어가서 아유 커피가 이미 냈는데 왜 뛰어가시나. 근데 저희 내고 마셨으니까. 근데 한참 가는데 거기 사장님이 탁 뭔가를 이만한 걸 탁 들고 나와.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가장 VIP로 파는 게 있어요. 그 커피숍에서 드랍으로 내린 12시간 동안 내린 커피가 있어요. 12시간 동안 드랍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딱 케이스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문학의 밤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드릴 건 없고 이거 선물로 드리니까 가져가셔서 교인들하고 나눠 드시래요. 제가 목양실에 가져왔거든요. 근데 가져왔는데 너무나 그 마음이 무거워서 너무 고마워서 뜯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후에 한번 뜯어서 먹으려는데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유 그때 은혜아점교회가 우리 문학의 밤을 빛내줬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맛있는 카라멜 그 팝콘 박스로 아유 그 권사님들 말씀해 주셔서 보냈대. 그래서 내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언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11월 24일 보냈잖아. 그래요? 주소가 혹시 그러면은 저쪽에 신정동으로 갔나? 그래서 아이고 못 받아 우리 온 적 없거든요. 벌써 12월이서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보냈다 했더니 그래?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전화하더니 야 그거 은혜암정교회 보냈지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안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 목사님이 직접 가요. 했더니 제가 몇 박스 보내기로 하셨어요? 했더니 아유 한 박스 보내기로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실수하셨으니까 3배는 더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요. 한 목사 말이 맞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오늘 남 목사님 오후에 갑니다. 남 목사 몇 박스 실어 온다 그랬죠? 4박스. 한 박스를 보내겠는데 안 보냈기 때문에 한 박스 안에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과자 이렇게 한 박스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20개씩 들어있으니까 4박스면 80개예요. 교인 아저씨 다 나눠드릴 텐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사실은 좀 귀찮잖아요. 야밤에 직장 마치고 거기 가가지고 찬양을 드린다는 게.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한국의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참석한 사람들이 다들
정말 은혜로웠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내주 교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요즘 얼마나 인색한데요, 뭐 가서 뭐 커피를 이런 거를 사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근데 그거를 거기서 들고 오는데 무겁더라고. 그걸 들고 집에 왔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찬양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테이션, 우리가 그냥 도금이라 그러죠, 코팅이라 하죠. 여러분, 이거를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금을 원하는 거고 진짜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미테이션에 속고 있고 코팅하는 거 있잖아요. 코팅이라는 아시죠? 그게 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도금하고 그런 것으로 가니까 어떤 여자분들이 자기는 정말 그 사귀는 남자애가 이거 진짜라고 하면서 순금이라면서 귀걸이 사줬는데 자꾸 귀가 붓더래. 그래서 그거 들고 가봤더니 네, 그럴 줄 알아요. 니켈 도금,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가짜 잘못하면 뭐가 나오죠? 알레르기, 액세서리 알레르기 걸리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가짜에 물들다 보니까 진짜가 빛을 잃어요. 진짜 되는 성도 되십시다. 리얼리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마음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라? 은혜니라. 이사야 55장 1절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견뎌온 게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 앉아가지고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러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거 아시죠? 제가 혼자 항상 부르는 거예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거 여러분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빈궁하고 힘들게 사는 나를 부러워할까요? 예수는 잘 믿고 진심으로 믿고 시간 투자하고 추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뭐 그렇게 부러워 보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러면 나는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요?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천국에 가면 그들이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잖아요. 믿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미 받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할렐루야 찬송을 몰라도 우리는 좀 빈궁하고 우리는 좀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어이없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면서도 입가에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요. 제가 지금 선교학 석사 한림국제대학교 이제 노래를, 찬양을 이번 주에 강의 끝날 때쯤에 한 곡씩 부를 거예요. 파트가 기도와 찬송인데 이 찬양 부를까 봐요.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지금은 이렇게 첫째 부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막 치면서 세상 사람 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좋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줘도 괜찮아요. 내가 또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납니다. 욥기 23편 23장이죠.
욥기 23장 10절 참 제가 정말 원하지 않는, 암송하고 싶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미 암송해버린 말씀이 있어요. 왠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찌릿찌릿해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 생각하면 주님, 저는 이 말씀하고는 좀 멀어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싫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자꾸 전곡처럼 송곳으로 찌르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하여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욥기 23장 10절이거든요. 뭘까요? 욥기 23장 10절이 뭐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이 말씀이 그럴까봐 힘든데 같이 봐요. 그냥 욥기 23장, 욥기 10편 자문전도서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갖고 설교 잘 안 해요. 자, 한번 그러나 읽읍시다. 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 나오는 데까지 과정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되기 원하시는데 정금이 되려면 단련이라는 게 있어요. 풀무불의 단련. 절대 쉽지 않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신다네. 내가 걷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네. 내 계획을 하나님이 아신다네. 그가 나를 꼭 그러셔야 돼요. 필수예요. 단련하신 후에. 신학교에 3년 6개월 MDB 과정을 공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3년 6학기를 안 해요. 그럼 뭐 2년 6학기 가능하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3년 6학기가 공식적인 목회학 석사인데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끝낸 사람도 있다 그러고, 어떤 것들은 단기간에 능력이 있어서 끝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신학은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의학을 10년 한, 그래서 의사들은 10년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봐줘야 된다는데 신학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대학 4년, MDB 3년, THM 2년, 박사 3년이면 꽤 짧잖아요. 의사와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꽤 많은데 6개월 만에 공부 마치고 목사라고 뒷짐지고 주여 삼천 부르고 이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단련이라는 단어가 신학 3년 6학기가 그게 그 기간에 훈련받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쓰임받는 데는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훈련, 단련, 이런 단어들이 꼭 따라다녀요. 그래야만 욥기가 얼마나 고난의 사람인데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장난도 치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말한 다음에 농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해도 귀여워요. 어린아이 때는 웃으면서 거짓말을 해도 그 녀석하고 봐줄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장난할 수는 없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감정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영적인 일을 하면서 그를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단련,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넣어요. 아주 필수 과목이에요. 그 필수 과목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온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복된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그 유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시편에 맞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그런 일이 없이 이 세계에 들으면서 그냥 지나면 매너리에 빠진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인간의 관계로, 때로는 나에게 물질로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 마음 갖는 게 기도의 응답이 오시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55장, 저는 55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셔야 돼요. 특히 어려울수록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나중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녹음 뜨고 있다면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들어본다면 하나님이 들으셔도 될 만한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정말 응답받아야 될 그럴듯한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그 안에 무엇을 위하여 음식도 양식도 되지 않을 것을 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낙심하고 있는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뭐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을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라. 제가 2022년에는 조금 더 새가슴이 아니라 간 큰 남자 되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목사들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봤어요. 뭘 봤냐? 공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오히려 일반 대학 좋은 대학 나왔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들은 새가슴이야. 새가슴. 새가슴이 뭔지 알죠? 명석이 새가슴이라는 뜻이 뭔지 알지? 응? 새가슴들은 다른 분야를 갔어야 돼. 다른 분야. 하나님의 일은요, 새가슴이 아니라 미친놈이 범 잡는다고, 응? 진짜 범 잡으러 들어간다 하고 이런 미친놈이 하나님이 하는 거야. 모세 보세요, 모세. 응?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 백성 내놔 맞아 죽을 짓한 가가지고 제 누구니 모세인데요. 제가 뭔데 내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놓아주라 하니 그거 맞아 죽을 짓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가서 10번씩이나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 하십시다. 말이 아니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100배의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큰 일을 하시지. 머리 좋은 애들은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숫자에 빠르냐고요. 숫자와 계산에 빨라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적는 거 잘하고 그냥 적어놓고 그냥 어떤 걸 계산법에 적어놓고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뿌려 땅속에 들어가는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일이 안 돼. 2022년에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멋지게 쓰임 받으세요. 계산에 능하면 하나님은 계산한 것만큼만 날아가진 않겠지. 보관하게 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계산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믿음의 계산법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우리 건달전 전사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우리가 응답을요 멀리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는 게 엄청난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 정금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 믿고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